호세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5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교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숨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기지 못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심각한 여러분 심판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 기업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대적들이 베냐민을 뒤쫓는다, 이스라엘을 뒤쫓는다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이 즉 이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좋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좋아함으로 끝내 이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은 즉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은 썩이는 같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에브라임과 유다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좀이 여러분 들게 되고 그것이 좀으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이 확실히 서서히 망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이러한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들이 믿었던 아수르에 사람을 보내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가 자기 자신이 의지하였던 이 아수르가 자기를 능히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에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이 아수르가 자기 자신을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가 와도 이 하나님의 심판, 작정된 심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심판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나라도 이렇게 건져낼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자 같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꽉 움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의 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죄 지은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북이스라엘에 고난을 주시고 이들을 징계하시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고난을 주는, 심판을 주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이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대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고난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열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열거하고 이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징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고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다고 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러한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요.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한 상황, 정말 그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누리고 이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일상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우신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